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착각이라고 하는 오류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나는 주님의 이름 가지고 선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죠.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그래, 니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더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교회 생활을 잘했다 해도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큰 도전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기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검증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도 늘 들어왔을 것이고요. 또 내 자신도 믿음을 말하다가 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혹은 나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가나이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 장로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이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안에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야지만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채워지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35절을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함 받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나가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선제 입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믿음의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당시의 선지자. 혹 사람들 중에서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얘기하고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세례 요한의 곁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까지 수없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아직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스승으로부터 메시아다라는 말은 분명히 지금 들었고,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가르쳐까지도 주었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 향해 달려가서 랍비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일 뿐이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렇다면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메시아에 관하여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듣고 싶지 않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요.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내가 무엇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안드레는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선생님 제가 찾고 구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바꿔서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직접 당신을 따르는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래,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머물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는 너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내 눈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41절에 따르면은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앞에 부분에서는 랍비요, 이렇게 선생님이요 말했던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서는 형,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는 분명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적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수없이 들어왔고, 저도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전하는 하나님의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됐겠어요? 그 얘기를 잘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간증자들처럼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간증자들 그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도전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내 믿음으로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미디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남의 이야기가 쏟아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관심만 가지면은 미디어 정보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믿음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수없이 듣는데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이 그릇에 나의 믿음, 나의 간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 이것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입을 열어 예수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나의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전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 믿음조차도 내가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고, 내 믿음조차도 내가 지켜나가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주 쉬우면서도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첫째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작고 큰 믿음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시간을 내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평범한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점철해 나간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면은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아주 도장을 확 찍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부지런하셔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께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묘막측하신 그분의 행하심을 어찌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다가오신 하나님, 삶이 힘겨서 엎드렸을 때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섰을 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스토리로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내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안에서 하나씩 쌓아져 갈 때에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포기하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성을 가지고 절대자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영표 축구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신과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미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놓고 이 신이 내 마음의 뜻에 따라 신이 내 마음을 알고 바꾸어서 나의 원하는 대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신이다. 그냥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가대로 있는데 신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게 미신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가 변해서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미신은 신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바뀌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고 각자의 성향은 다르지만 그 성향조차도 그분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절대자이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인식하는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시게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집에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거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아니 오셔서 무슨 행위를 해주세요. 오셔서 지금 어떤 큰 능력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뒷구절에 보면 자신의 단순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그저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어서 그 상관이 오라고 하면 갑니다. 내 밑에 병사들도 있어서 이 병사들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내 정도로 말씀만 하세요. 주인과 상관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떤 판단, 계산, 자신의 의견과 주장 다 내려놓고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그저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 그 어느 누구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에 주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은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의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었던 이미 이 땅을 떠났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들은요, 무식하리만큼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해. 근데 그 무식하고 단순하리만큼 믿었던 분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뭘 거창하게 믿었던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데 그 단순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볼 때에 순수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 간증들, 그것이 오늘 후손들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들이 있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지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을 놓을 때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믿음의 그릇에 나의 믿음이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 믿음 안에서 여기서 살았는데 그분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변해지는 걸 보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기도함으로 그 기도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에 힘쓰고 신앙생활도 믿음의 이야기들로 그 안에서 채워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믿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성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그런 단순한 믿음, 나만의 기적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담대함과 평안이라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또 식사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또 일주일이 지나게 될 때에 무의미한 일주일의 삶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들, 아주 작은 삶의 간증의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이 늘 채워져 나가고 채워져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쑥쑥 그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별로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상미양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위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